주중에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설교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지, 부모에게 전하는 말씀을 해야지. 야, 길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올 한 달 동안 남편에게, 아니 아내에게 한 번, 남편에게 두 번, 그리고 자녀에게 한 번, 그리고 마무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와, 길게 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맥이 팍 풀리더라고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하는 말이, 맥이 풀리는 제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설교자가 그 말 한마디에 거래가 되나, 주관을 딱 가지고 할 걸 딱 해야지, 또 이렇게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을 가지고 오늘 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이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 그리스도인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은 더 바쁩니다. 이전보다 훨씬 바쁘게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평안과 좋은 여건과 안정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그 바쁜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의 삶이 더 비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더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는데 그와 반비례해서 자녀들은 부모와 멀어지고 소통이 불통으로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뛰니까 그 경쟁과 속도에 뒤처지면 죽는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바쁘게만 뜁니다. 왜 그렇게 바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 엄마 그렇게 안 바빠도 되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쳐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친밀하게 웃으며 얘기 나누며 박장대소했던 시간은 또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바쁘게 삽니까? 정작 우리가 위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는 왜 그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성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자녀를 야단치거나 징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매질을 한다고 아이가 죽는 게 아니다. 아이를 매로 때려서 키워야 한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 곧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때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성나게 하지 말라, 아이를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말씀은 부모들의 교육 철학에, 교육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는 2000년이 훨씬 전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살던 부모가, 특히 아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느꼈던 충격을, 느꼈던 의아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 에베소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부모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 권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을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결정은 그 아버지가 합니다. 그냥 내다 버려 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선호되는 그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절대 권위를 가지느냐 하면 이 아이를 쓸모없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할 때는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폐악한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는 하나의 부속품이었고 하나의 재산 목록이었고 하나의 물건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권위를 가진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그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짐승처럼 도구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좋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자녀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아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은 그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라는 도전입니다.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자녀를 부당하게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에베소의 도시에 있는 그 사회, 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에 대한 나의 관점과 가치관과 풍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세대 속에서 자녀와 부모, 자녀들 향한 우리의 기대, 이 세상의 풍조, 흐름,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너의 자녀들도 너의 소속, 너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녀, 새로운 한 인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 자녀를 향한 세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성공제일주의입니다. 어쨌든 좋은 성적, 좋은 공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월급, 그래서 노후가 보호되어지는 그 일을 살아야 된다. 돈이 곧 성공이다라는 세대의 흐름입니다. 높아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 군림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가지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 나를 죽이는 게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 비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고 기대하고 몰아붙이는 것처럼
생각 없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지 마라. 정면으로 그것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녀들의 삶의 의미를, 진짜 행복을, 진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무엇이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추구하며 이 아이들을 뒤에서 우리가 그렇게 닥달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이제는 이 아이가 나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목적하신 그 일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애쓰는 그런 삶의 가치관들, 시각의 가치관들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나의 소속,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마 그것만 딱 바로 되면,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만 딱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만 되면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 예수께 속한, 혹은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 그런 훈련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철학이 다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부모들의 교육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되는 것, 한 번 네가 원해서 기회를 주는데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 정직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학자들의 책을 통해서도, 이웃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을 향한 양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주의 교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승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도망가버린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게로 와서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스스로 본을 보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가장 잘 보인 것은 그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런 기준을 딱 그어놓고 이까지 올라오느라 왜 그것도 못해?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너에게 힘을 줬는데 왜 그것도 못해? 다 그만둬, 다 때려치워.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뭐 이런 식의, 우리 부모님들 입에서 잘 나오는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눈높이를 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시험, 어려움, 고통, 배고픔, 괴로움, 배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죄 없이 걸어갔던 그 모습대로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너희들 나를 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억압하고 다그치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딱 미치지 못하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눈을 맞추어 줍시다. 그게 싫고 화가 나고 잘 안 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려놓고 낮고 낮은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부모인 나의 의사와 목표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목표에 따라 맞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이유는 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진 길을 갈 때는 이 길을 가면 너희가 죽는 길이다, 나는 차마 그것을 못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녀를 때려야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때릴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게 갈 때는 그때는 때리셔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아이들을 때리셔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목표와 뜻을 따라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까?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읽게 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원을 갔는지, 숙제를 잘했는지,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뭐 이런 것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지, 기도를 하는지, 주일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왔는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넌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 그걸 기도하며 찾아라. 아빠 엄마는 네가 그것을 찾기 전까지 내가 도와줄 뿐이고 너를 후원해 줄 뿐인데 너가 빨리 이 길을 찾아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꼬마하고 어릴 때에 제가 심각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나는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라 그래 말했어요. 깜짝 놀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아버지다. 그러니 빨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이 아이들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그의 말씀을 따라 양육할 때는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어지는 훈련, 기회를 잘 따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월로 용돈을 주십니까? 월로 용돈을 줄 때는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를 떼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선교와 구제연금을
뭐 1, 2천 원이지만 아이들에게 떼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주급으로 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이런 신앙 훈련을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월 용돈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돈으로 헌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아빠 엄마 헌금하고 손 내밀 때 지어주면 그건 지 헌금이 아니에요. 아까운 줄 모르고 마음을 서둘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한 달 용돈을 딱 줘놓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매주일 헌금을 떼고 11조를 떼고 감사헌금 성경금을 떼라. 그렇게 해야 아까운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 됩니다.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좋은 신앙 훈련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는 다음 주일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위한 목적헌금, 지정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쓰는 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똑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댄방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설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타납니다. 하나는 저 또 돈을 끌어내려고 저렇게 또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반응이 나오든지, 하나는 아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저는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신앙교육 훈련과 너무나 직결되어지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신으로 헌금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겉면의 말 잊어버립니다. 성경 구절도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나의 부모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때 나의 부모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더라,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집 팔고 논 팔고 막 그렇게 의논하던 모습들, 그 소리들이 귀에 평생 쟁쟁함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가 지정금을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중에 아내와 남편이 먼저 의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헌금을 하는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아빠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액수를 헌금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알 수 있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지정헌금을 통해서 합니다. 이 지정헌금의 특징은 칼럼에 있는 것처럼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부모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자녀가 대상이 있다면 자녀들입니다. 왜요? 이건 최고의 교육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 이만큼 액수를 헌금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이 헌금 액수를 할 때에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너희들 알지? 너희 액수를 봐라.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지. 이건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란다. 헌금은 그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외술도 좀 외식도 줄여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집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별로 신앙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마음은 교회에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야, 저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저게 헌금의 정신이구나. 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본인과 자녀들만큼은 알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특별히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이런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교회 전체를 볼 때에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전데
저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기회를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면 되지 않느냐. 집에 너희 성도들에게, 부모들한테, 자녀들한테 다 말을 하면서 왜 너는 성도들한테 가면 아버지를 하면서 말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하다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말을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자신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한 가정으로 볼 때에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헌금하는 거다,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저는 지난주에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한 사람은 200만 원을 하자, 한 사람은 250만 혹 300만 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자의 생활비는 뻔합니다. 이 액수는 제가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이렇게 뭔가 내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께서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절기헌금은 저의 11조만큼 절기헌금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담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가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부담을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우리의 자녀들 향한 신앙의 기회로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하면서 바르게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구나, 헌금은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꼭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시고 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께서 그를 만드셨고 주께서 그를 향한 목적과 그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제일 그 자녀에게 좋은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오직이라 했습니다. 오직. 이걸 빼버리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이 핵심적인 게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의 교훈으로, 오직 그렇게 함으로 주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아이들이 자라게 만드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닮아가고 싶은 이전의 선배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전집 어머니를 위한 교리 문답에 보면 엄마와 자녀의 짧은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가 아기에게 말합니다. 얘야, 교리 문답 하자. 엄마, 교리 문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아기가 묻습니다. 엄마,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안 배우는데 우리는 왜 배워야 하지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야, 그들은 다 짐승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거란다.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 자녀 양육의 방법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며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 복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